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직분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는 방식이 세상에서 정치인들이 나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하며 유세를 펼치고 또 나 자신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후보자들 중에서 직분자가 될 사람을 고르는 투표를 하지만 이것은 절대 교인의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의 손을 통해서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이 방식이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의도와 계획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구약시대처럼 제비뽑기를 하는 게 그게 더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을 하기도 하죠.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큰 박스에다가 우리 전 교인들 이름을 이 탁구공 같은 데다가 다 적어서 집어넣어 놓고 손을 이렇게 막 저어서 하나씩 이렇게 뽑아서 몇 개 뽑아서 그렇게 직분자를 뽑는다 하면 어떨까요? 그 방식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구약시대는 제비뽑기를 했는데 왜 신약시대에는 투표를 하느냐고 묻는다면, 자, 이유는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가 하나님의 계시가 더 많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성도보다 신약 성도가 더 복됩니다. 왜냐하면은 계시의 본체가 되시는 그리고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처럼 그림자를 보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제비뽑기 방식이 아닌 훨씬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투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구약의 성도는 어린아이이고 우리 신약의 성도는 장성한 어른입니다. 훨씬 더 성숙하고 또 책임감 있게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죠. 그래서 투표라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투표를 할 건데요. 장로, 집사, 우리 권사를 선출하는데 근데 그 장로, 집사, 권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다들 막연하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하는 생각은 있을 겁니다. 더 쉽게는 교인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구전 일을 담당하고 또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직분에 관한 세 번째 시간으로 각 직분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그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직분의 의, 즉 직분의 성격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교회를 위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직분의 역사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직분은 태초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원형은 삼위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고 그것이 인간에게 위임되면서 태초의 인간부터 그러니까 아담부터 하나님 나라에는 항상 직분이 있습니다. 제도와 형태와 모양이 시대마다 달라서 그렇지 직분은 항상 있죠. 그리고 이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직분을 위임받은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모든 직분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시고 그 직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위임되면서 분화한 것이 이 신약의 직분이죠. 따라서 이 직분은 교회가 있는 한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직분을 만들지 않아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항상 직분이 있습니다. 자, 그 직분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직분을 가리켜서 항존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항존직, 이것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이 자기 자신이 목사, 장로, 집사로 선출되어서 임직했기 때문에 이 직분이 자기 자신에게 항상, 그래서 마치 영원토록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을 가리켜서 항존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직분자로 임직한 것이 항존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가리켜 항존하는 게 아니라 그 직분 자체를 가리켜서 항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전 세대들, 한 세대 전에 우리 장로님들 중에 잘 모르고 자기 자신이 항존직이라고 그 권위를 너무 또 오바스럽게 주장하는 바람에 별로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외적 소명이 있고 또 사역의 현장이 있고 직분의 권위가 위임되는 그 현장에서 직분자인 것이지, 은퇴를 하거나 사임을 하거나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기거나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직분자가 아닙니다. 위임된 권위가 만료되거나 시효가 다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직분자 개인은 제한된 권위를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직분 그 자체, 그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교회에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항존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항존직 간에 서로 위계는 없습니다. 자, 질서는 있지만 모든 직분은 동등한 권위와 권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직분 간에 서열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당회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은 좀 규모 있는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의 수장로가 누구냐, 그러니까 수석 장로가 누구냐, 제일 고참이 누구냐, 막 이런 말 사용하면서 임직 순서, 그리고 또 같이 임직을 해도 또 그 안에서 누가 표를 많이 받았냐, 이 득표 순으로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 소개하는 어떤 광고 같은 게 외부에 나갈 때 이렇게 직분자 명단이 같이 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이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민감해합니다. 자기 이름이 앞에 있나 뒤에 있는가, 혹시 이게 편집하는 사람이 실수로 이름 순서를 바꾸어버리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이거는 모두 다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을 해서 같은 직분 안에서도 위아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투표를 해서요, 자, 선출되는 분이 있으면 득표순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받아서 선출이 되면, 자, 그분들은 모두 다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더 한 표 받았는데, 이런 말씀은 우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직분의 우열과 서열은 없습니다. 자, 불신자들은 교회를 보고 목사를 회사 사장처럼 이해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각각의 직분이 각각의 직무를 가지고 있고 그 직무에 있어서는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직무가 서로 협력하고 조화롭게 나타날 때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이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가 뭔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각각의 직분이 가지는 그 직무가 무엇인지를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목사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역자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재미한인 예수교 장로교회 고신 북서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때 북서노회 할 때 노회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노회에 누가 모입니까? 주로 목사님들이 모이죠. 물론 장로님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주로 목사들인데 왜 이름을 목사회라고 하지를 않고 노회라고 했을까요? 자, 노회라고 하는 이 말은 장로회라는 말을 줄여서 노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목사만이 회원이 아니고 교회에서 파송하는 모든 장로님들도 회원이고, 또 이렇게 장로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목사가 장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일반적인 우리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장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장로가 모이기 때문에 노회, 그러니까 장로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자, 이때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성도 중에서 장로를 선출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할 때 그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장로회, 노회에서 목사 안수,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로 안수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사는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이미지가 강조되어서 사용하게 되는 그 직분의 용어가 목사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장로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목사라고 부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사, 가르치는 장로는 뭘 하는가? 그 직무는 뭔가? 이름대로 가장 첫 번째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거죠. 이게 제일 우선되는 직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서 신학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의 종이죠. 자,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 말하고 자기 의견을 중심으로 선포를 하고 또 설교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목사의 직무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때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목사는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섬기는 말씀의 종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는 바로 말씀을 맡았다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목사의 직무가 존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는 예배 인도자의 직무를 가지는데요. 공예배 전체를 말씀과 성례를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또 기도를 인도하고 찬송을 인도하는 직무를 예배 중에서 행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도라고 하는 이 강복 선언은 복을 빌어주는 단순 축복 기도가 아니라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의 직무입니다. 또한 목사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직무를 가지는데요. 자기 양떼가 아닌 바로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청직입니다. 자, 그래서 신방을 하고 영적으로 돌보는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죠. 자, 목사의 직무는 이점 하고요. 자, 두 번째,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자, 교회를 다스리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역자가 장로입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은 장로는 교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장로를 통해서
목사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민원 창구가 아니라는 말이죠. 자, 장로를 교인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면 자꾸 장로님들께 민원을 넣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래야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께 말 좀 해달라. 그리고 내가 그 접수한 민원이 당회에서 잘 처리가 안 된다라고 느끼면 그때는 당회를 불신하게 되고, 야, 뽑아줬더니 똑바로 일을 안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교인 대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회는 교인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회는, 즉 장로는 우리 성도를 다스리는데 목양적 다스림을 행하는 직분자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그렇게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을 살피고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그거를 점검하고 죄악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의 울타리를 치고 지키고 돌보는 일이 장로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엄격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매우 자비롭고 또 사랑스럽게 돌보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다스림의 직무를 위해서 장로가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강단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게 장로의 직무입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면 강단을 지킨다. 이걸 오해하면은 장로가 목사의 방패가 되고 호위무사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살이 찌고 영혼이 윤택해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말씀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르치는 장로, 그러니까 목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막힘이 없이 온전하게 그대로 선포가 되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구조를 만드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목사가 말씀 연구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상한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막고, 또 설교는 결국 목사의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로가 강단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목사가 비인격적인 행동과 비성경적인 행위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는 목사 한 사람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강단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게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장로의 정당한 직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 개인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해서 성도들에게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로의 직무입니다. 무조건 목사 편 들고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자, 그런 게 그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 마치 목사를 편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자,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장로가 교회를 다스릴 때 행하는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이 신방입니다. 자, 목사도 신방을 하지만, 자, 신방의 1차적 책임은 장로에게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러니까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일에 선포한 그 말씀대로 정말 잘 살고 있나, 그러지 못하나를 살피고, 자, 그러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가를 또 살펴서 영적으로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신방을 목사에게 모두 맡겨버렸습니다. 이게 다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형교회는 몇 개 안 되죠.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그런 대형 교회의 구조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조직이 비대해지면 이 관리 기능이 엄청나게 할 일이 많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당회가 목양이 아니라 신방이 아닌 행정기구로 전락을 해버리고, 대신에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부목사를 채용을 해서 이 신방의 일을 맡겨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고 이 구조가 고착화되어서 이제 와서는 장로님들이 신방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성도들이 부담스러워서 신방을 안 하려고 하죠. 자, 그래서 나온 게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들어보셨죠? 휴스턴에 있는 그 서울 침례교회에서 시작된 건데, 거기는 침례교회니까 장로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목자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이 소그룹을 섬기는데, 이 사실상 장로교회의 장로의 이 신방 기능이 특별히 강조되어서 나타난 결과가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의 목자는 장로교회의 장로와 이 집사의 직무를 모두 다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제 침례교회니까 직분자 선출이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당회는 행정기구가 아닌 목양의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당회도 행정의 기능을 줄이고 점차 목양의 기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집행과 관련한 것은 당회에서 요즘에 의논하지 않습니다. 당회가 지도는 하지만 재정과 관련한 결정은 재직회가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또 재정집행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큰 금액이나 또 예산 밖에서 처리해야 할 것들을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당회를 목양기구로 다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죠. 자, 세 번째, 집사는 긍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역자입니다. 자, 집사는 한국 상황에서는 우리 권사를 포함하는 직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집사, 권사는 무슨 직무를 행하는 것인가? 집사, 권사는 교회의 여러 가지 잡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사, 권사는 긍휼의 사역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왜 집사를 뽑았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집사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식탁 봉사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고대에는 끼니를 굶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에게 배고프지 않도록 육의 양식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일을 감당한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그렇게 당장 굶는 사람은 잘 없죠. 그리고 교회 재정이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는 풍족해지고 하니까 자, 이제는 교회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교회 재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낼 것인가? 자, 이걸 행하는 직무가 바로 집사, 권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집사, 권사에게 많이 적용되는 단어가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직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집사, 권사의 역할이죠. 자, 목사는 말씀, 장로는 다스림, 그리고 집사, 권사는 섬김입니다. 장로가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한다면 집사, 권사는 육적으로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아주 계산이 빠르고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집사, 권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라고 해도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영혼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누어 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 집사와 권사의 직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한 직무가 사실상 성경적으로 집사의 직무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권사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남자 집사에게는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 여자 권사에게는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라고 그 직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해가지고 구제와 돌봄 사역이 바로 집사, 권사의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사는 결코 장로가 되기 위한 디딤돌이 아닙니다. 뭐 집사의 직무는 좀 급이 낮고 장로의 직무는 급이 높은 그런 게 아니죠. 마찬가지 목사의 직무가 뭐 급이 더 높다 그런 건 없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각각의 직무가 고유한 권위, 즉 그리스도께서 위임해 주신 권위가 있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그 직무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목사의 직무는 머리고 장로의 직무는 가슴이고 우리 집사 권사의 직무는 손과 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각 직분의 직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머리만 큰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가슴만 뜨거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손과 발만 엄청나게 부지런한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목사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고 장로는 다스림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집사 권사는 긍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직분자입니다. 자, 이러한 직무에 관한 이 내용이 지금 후보가 되신 분들에게는 아마도 엄청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투표를 해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과연 지금 후보가 된 분들이 장로, 집사, 권사의 직무를 잘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그런 자격이 되나? 또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분자가 되는 것은 그 직무를 내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격을 다 갖추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완벽한 준비가 다 끝이 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니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후에 그 직무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아들이 훈련소를 마치고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의 해병이 되었는데요. 근데 바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느냐? 아니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앞으로 또 받아야 할 훈련이 많고 이제 내일이면은 훈련 이제 휴가 마치고 복귀를 하는데 또 한 13주 정도 보병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신참 쫄병으로 이제 근무지를 배정을 받아서 가죠. 그래서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신분은 해병입니다. 신분은 바뀌었죠.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성화는 그 다음이죠. 성화된 것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래도 내가 그래도 직분자가 좀 될 만한 될성부른 떡잎은 조금 있지. 만일에 이런 생각으로 선출이 된다면 그거는 교만이 그 앞길을 막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세워주실 때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직분자들이 자기 직무에 충성함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직분을 사모하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